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때가 찼다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됩니다. 영유아가 폭행, 치상을 당하고 변심한 애인에 대해서 안갚음이 토막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데이트 폭력, 사소한 일로 존속, 살해 사건이나 층간 소음 등으로서 살인을 일어나는 이런 일들, 아무런 가책도 없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삶이 대수롭지 않게 유린되는 그 현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마땅한 검찰과 경찰의 그 지능적인 범죄가 만연한 현실, 은폐되는 성범죄들, 교사를 구타하고 희롱하는 학생들, 모두 다 혀를 내두를 충격적인 사건들입니다. 물론 우발적으로 이성을 잃거나 순간적인 탐욕으로 사고를 저지를 수는 있겠으나 그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치를 떨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과 관대함으로 죄들을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내심도 극에 달했고 또 이해심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닐 때가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를 아니하였나이다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속사도 그렇지만은 모든 일은 때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그 뜻과 타이밍이 맞춰져서 진행하게 됨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하시기 아직 이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는 예수님의 때이고 아직은 성령님의 때가 아닌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모든 때는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급히 속단하여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급히 포기해버리고 또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저 묵묵히 주님의 때가 차기를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하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정확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통해서 꿈의 해몽을 받은 후에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2년이 지나서야 바로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꿈 해몽과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도 원망하고 속상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곧바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바로가 꿈을 꾸지 않으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봤자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어야 요셉이 필요로 하고 요셉이 꿈을 해몽하여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을 하거나 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면서 또 사람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결코 늦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르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때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때가 찼다고 하신 것은 침례 요한이 잡힌 후로 세상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때였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부정한 결혼 생활을 책망을 하다가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헤롯 왕의 부도덕한 그것은 형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헤로디아는 3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먼저 헤롯 2세가 암살을 당하자 그 다음에는 삼촌인 헤롯 빌립 1세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분봉왕 헤롯 1세 안티파스에게 결혼을 해서 결혼을 3번이나 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게 되면은 대표적인 춤을 추어서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딸 살로메를 보더라도 무너진 도덕과 윤리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죄악이 관영하던 그때와 다름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침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은 예수님도 용납하기가 힘들 만큼 타락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이 세상 길로 가고 주의 종이 탐심과 타협하게 되면은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부르는 요즘은 때가 차면은 그 징조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먼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를 보면 특히 24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굳게 서 있지를 못하면은 거짓에 속아서 쉽게 넘어가고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럴 것입니다. 왜? 말세에는 진리가 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진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표적과 기사만 쫓아다니다가 보면은 미혹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점점 교회들이 혼합 종교로 같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구원은 다른 데도 전부 다 구원이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도 가면 다 구원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개신교에서도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된다고 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 적당주의로 협력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먼 일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서 찾아서 살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쫓아가고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고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질 아니하고 신본주의가 안 되고 인본주의로 되어가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때가 찼을 때 우리 신앙의 태도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음을 알고 세속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만년 세상에서 누리고 살 것 같은 착각으로 조금만 더 하면서 움켜쥐려고 하는 일, 탐심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17절에 보면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기 이런 사람은 쌓아둘 곳만 생각합니다. 쌓아둘 곳을 자꾸 생각해서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떤 사람은 어디다가 이것을 숨겨놓을까, 저기다 숨겨놓을까, 숨겨놓기를 원하고 감추어 놓기를 원하고 쌓아둘 계획만 부지런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이제 넉넉한 물건으로 풍족히 즐길 상상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남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남을 조금도 도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저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내 가족끼리 이만하면은 이 가지고 마음대로 평생 쓰고도 남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음껏 돈 쓰고 이래 하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최고인 양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의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숨기고 감춰놓았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왜 오늘 저녁에 너의 목숨을 거두고 가면은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숨기고 다 뒀던 그 준비된 것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그러니 어리석다는 것이면 오늘 우리는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남을 이웃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해야지, 건강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전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고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지, 가지고 이걸 숨겨놓고 또한 딴 데다가 뭐 창고에 곳간에 다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때가 찼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은 거짓된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죄된 양심, 진실하지 않으면서 외식하는 양심.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서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집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때가 찼으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를 쭉 보면 품꾼이 나오는데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12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 그런데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의 품삯을 똑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싹은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나중에 간 사람 일했지만은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볼 때는 1시간 일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고 더 부지런하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도 들도록 했기 때문에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도 동일하게 품삯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0년, 50년 믿었다는 경력을 얘기하지 말고 늦게 믿더라도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로 주일 성수를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20%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정책이지, 이런 정책이 이 나라의 정책이니까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그런데 얽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국가와 민족 안에서 있으면은 그 법도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20%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의 숫자에 배는 더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지게 될 텐데 주일 성수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슨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까지 만족해하면 그는 이미 그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열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도 지각하지 말아야 돼요. 일찍 나와야 돼요. 요즘 우리 여기 본 성전에 이래 들어오려면 거의 어떤 분은 2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분도 있다 그런 나 얘기를 듣고, 정말로 그런 열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 전에 왔는데도 성전 문이 다 인원이 찼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 나고 화를 내고 그래. 왜? 내가 시간 30분 전에 왔는데 왜 문을 안 여느냐 하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다 조금 있으면 다 벗어나서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일도 다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준비했던 11조와 각종 헌금도 이때까지 모아진 것도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했다면 주님의 것은 빨리 마음 변하기 전에 드리고 나야 마음의 시원함과 응답과 기쁨과 즐거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치, 그걸 자꾸 모아놨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우리 교회는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선교해서 국내와 국외에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에게 구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은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그리고 우리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요. 그런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도, 소돔의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내린 때도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살면서도 자신에게는 늘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때가 찼는지도 모르고 즐기던 때에 그와 같은 재앙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이 설교가 끝나고 난 순간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때는 찼어요. 이제 때가 차면은 반드시 누가 재림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 뭐 동네에서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둘려서 막 그냥 있으면 수건 돌리기 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이렇게 보고 뭐 그냥 우리 찬송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수건 돌리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그걸 가지고 어느 곳에 뒤에 갖다 살짝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다가 그 사람이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그놈은 잡혀서 순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다가 놓자마자 알고 다시 일어나서 그걸 가지고 가면 또 다른 뒷사람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짝 놓고 가면은 정말 모르고 나중엔 그 잡혀서 순례가 되는데, 그걸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뒤를 계속 봐야 돼. 혹시나 내 뒤에 그것 수건이 떨어져 있는지, 보자기가 떨어져 있는지. 그걸 안 보고 멍청하게 딴 생각하고 그냥 계속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순례가 되고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고 자꾸 빠져들어가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때가 차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가 가까워오고 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다 준비된 여러분 되어 모두 주님 앞에 재림 주님 만날 때에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